오늘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전문 현장 또 산업 현장에 경제활동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좀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죠. 또 어떨 때는 너무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한계도 생기면서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가 오기도 하고 또 위기가 오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과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진짜 안 좋은 상황이 된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재앙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면요. 이런 많은 어려움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재앙 수준의 어려움이 왔는데 심지어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다 순교했죠. 그런데도 강력한 왕권으로 10명의 황제가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유대 나라 전체가 그렇게 공격했지만 못 이겼습니다. 칼과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상황과 조건과 어려움의 그 문제들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병이 오면 마음에 큰 병까지 같이 오죠.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 배경 속에서의 인생의 복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합쳐서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축복.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 배경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합력해서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특히 경제활동 속에 있는 산업인들, 전문인들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고생하면 살게 됩니다. 고생을 다 하고 언제 알게 되냐면 이제 죽는 순간에 알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짜 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하나님 자녀라도 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처럼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난 단어고 엄청난 축복의 내용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복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졌는데 굉장한 단어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그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재앙을 끝내신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눈에 안 보이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속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속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깨트려버린 참 왕이시란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옥 배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끼리 내가 너 믿을게, 또 앞으로 나는 잘 될 거라고 믿어, 뭐 이런 것도 믿음일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여된 사람에게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단이 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재앙처럼 한계가 올까? 한계가 와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와 영혼과 정신과 삶의 중심을 이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틀어 잡아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틀에서 좀 내려놔도 되는데 잠깐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틀 안에서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한 번도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도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의 권세 아래서의 방법만 생각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축복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조직을 이루어 가지고 막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저렇게 살까?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러면 끝납니까? 자살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 배경이 기다리고 있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영적 세계를 모르면 무슨 일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환경 속에 산업 현장에 일어나는지를 예측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 때문에 사람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도울 때도 그냥 예수 믿으면 인간적으로 복받는다,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이 정도거든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줘야 될 진짜 이유도 사실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영적 세계의 축복을 모른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기대하던 세상의 권세 아래서 힘들게 사는 여건들이 좀 만회되는 정도? 그러면 천사가 왜 역사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못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임하셔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안 봤는데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 인생을 도와주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을 만회시켜주는, 나를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말씀을 붙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학문보다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받는 이론보다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맞춰져 있죠? 복음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죠? 우리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히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요만큼도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길, 이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오셔서 그분이 구원의 일을 완성해 주신 내용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부여받아서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천국에서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이제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인 거예요. 이걸 안다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마음도 살고 우리의 몸도 살고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셔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방향과 방법과 답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오늘이 있고 그 속에 나의 현실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내게 주어진 여건이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가장 중요한 축복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머지 것은 1초만 역사해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은 믿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워진 조건들을 만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적인 축복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막 상식적인 노력도 안 기울이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줄 거야.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요, 분명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경험이 안 될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낸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굉장히 세상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은 아직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다민족 중에서도 막 세련된 사람을 좋아하지, 무너져 있는 다민족들은 관심사 바뀐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모르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신앙 행위를 열심히 기울였을 때 내게 얻어진 결과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다른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도 그 능력과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처럼 설교는 못하더라도 그 발견된 그 내용을 설명하기는 쉬운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이 강력한 이 한 단어의 메시지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 병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 그럼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거 조금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목회자에게 메시지만 들어서 그래요.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의외로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여러분, 산업이 성공하면요, 좋아질 것 같잖아요. 피곤함이 한 100배는 더 커집니다.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아요. 지금 직원들이 한 100명쯤 있다. 아마 노동부에 신고하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배경과 방법과 기준으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은 상식의 영역에 항상 좋은 방법과 좋은 사람과 뭐 그런 내용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데 걸리적거리는 벽이 돼버려요. 상식의 영역이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기도 제목 좀 받았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전문인으로서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분야마다 이렇게 일을 맡기면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정도로 또 내 전문 기준에 맞도록 계속 쪼아가지고 이거를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라면 그냥 둬야 되느냐, 이게 구분이 안 된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뭐 복음의 눈으로 보면 좀 못해도 용서해주고 뭐 용납해주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일은 상식적으로 똑부러지게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똑부러지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일 때문에 만족이 오느냐? 영원히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대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사람과 함께 하는데 모자라도 또 가르쳐주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는데 서로 간에 감정상하거나 적이 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어떨 때는 눈 감고 넘어가도 하나님 축복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지적해 주는데 그 사람이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좋은 사람으로 바뀌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내가 막 좋은 말, 바른 말, 선한 행동, 착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축복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영적 세계의 축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죠? 나의 행위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잘 못하면 또 안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잘하란 말이냐? 복음을 계속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대강하란 말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100배로 노력해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상식의 영역이 될 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세상 일이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아무리 좋은 선택의 순간이 와도 거절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그거는 주관적이에요. 믿음의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선택이 달라질 겁니다. 저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다를 텐데 어쨌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 뭐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불러가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세상의 권세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에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가로막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처럼 한계 속에 부닥치게 할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축복을 누리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예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predestination, 발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예정. 이 예정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미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떤 목적을 두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알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침묵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아시고 계셔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예정입니다. 섭리는 뭐죠? providence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다. 그걸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준비해 두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게 뭐죠? 그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준비해 두신 그 축복은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죠. 인생의 시간이.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타임을 보고 디그리, 작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두신 축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특히 산업 현장에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준은요, 영전한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오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25시 우리의 인생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정말 보입니다. 만남 속에서 보이고 우리의 일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배경, 지옥의 배경도 이제 알게 되죠. 또 천사와 사단,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천사와 사단이 하나님의 권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다른 영적 세력도 이길 수 있게 돼요. 두려운 존재고 겁낼 존재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 저주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세상 배경, 권세와 타협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앙 고백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특히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일제시대에 교회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막 다 거기다가 절하게 하고 예수님 부인하게 하는 그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우상의 절을 하고 교회에다가 그런 걸 갖다 놓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이 왔다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은데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이겼죠? 일제
그런 치하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한 사람처럼 정복자처럼 굴었지만은 결국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고 순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유 없이 하나님이 망하지 않고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뉴스들 막 이렇게 사회적 지면에 등장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망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모든 분야가 참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안 망해요. 오히려 그 개발도상 국가들, 강대국들의 지원을 받은 나라들은 거의 다 헤매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 언저리에 들어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렇다. 또 많은 지도자들을 보이지 않게 이 나라를 헌신을 해서 그렇다. 그것이 세상 권세 아래서 보는 시각입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중심을 드렸던 이 사람들의 순교와 이 사람들의 헌신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응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받고 있는 거죠. 이 축복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렀죠. 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저 멀리 계셔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또 거룩하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살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죠. 초월적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 말은 사람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제도나 틀이나 주문이나 우상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온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 무소부재, 무소부지하시다. 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안 되냐?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성의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런 영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상시에 돈, 건강, 성공, 잘 되는 거, 문제 해결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인데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축복의 내용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출생했죠. 인간의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는 학문이고 방법들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 아래 묶이는 결과가 와요. 아무리 잘 돼도. 인간에게 맞는 옷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는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 상태와 똑같습니다. 결국 노력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타락으로 결론 맺습니다. 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타락합니다. 그래서 남는 인생관의 목적은 무조건 성공하는 겁니다. 바벨탑.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만큼 세상의 권세 아래서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솔직하게 발견한 사람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쪽으로 마음을 담죠. 점술, 무속, 우상화된 내용에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져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한 대로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멸망 상태가 된 거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바꿉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정신적인 한계가 오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육신의 한계가 들이닥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이 인생의 피할 길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문제가 시작이 되죠. 후손들에게는 후손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개인 멸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인간의 12가지 해결되지 않는 이 영적 상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구원하시고 열심히 살아, 노력해서 이 복을 얻어, 그러지 않고요. 그 복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누릴 수 없다는 것이라 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죠. 세계 복음화할 능력을 주겠다. 이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육신의 복 이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이 서려면 우리의 산업이 서려면 뭘 회복해야죠?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되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산업과 분야에 손을 대는 그 일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모를 것 같잖아요. 불신자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특히 성공한 전문인들, 성공한 전문 분야일수록 가장 먼저 알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의 축복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조건은 뭐죠? 성령 충만의 축복이 누려질 때. 저는 방법과 시작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믿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받는 신자의 축복,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현장을 두고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되고 또 모든 저주의 배경들이 꺾이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뒤바꿀 수 있는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6가지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실천해야 될 게 있고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실천으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결되는 것이죠. 영적 세계 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인 이 사단은 다른 것에는 떨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 아니고 염려하거나 세상의 권세와 배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장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복음 속에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영적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영적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됩니다. 내게 있는 그 어려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복음이 없는 사람은 틀림없이 가문에게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그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응답의 문이 더 열리게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절대 안 낫는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은 바울과 같은 시대를 두고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것이구나. 복음은 영원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보다는 이런 단어가 쉽죠. 100배의 축복. 내 지경을 넓혀주리라. 구해라. 얻을 것이고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세상의 권세 아래서 얻을 수 있는 바벨탑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육신의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전하는 세계의 배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언어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인생이 플랫폼이 됩니다. 어떤 플랫폼이 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답을 얻어가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몰려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간절히 이 축복을 기대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오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237 나라를 치유하고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도록 내 인생이.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지금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플랫폼이 되도록.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전부 다.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이 비춰져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플랫폼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하는 일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지금 현장은 세상의 권세로 무장한 그것도 귀신의 세력들이 가르쳐주는 그 방향과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3단체의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후유증이 있죠? 비정상적인 삶과 행위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아주 성적인 타락은 물론이고 막 굉장한 막 어마어마한 말세에 일어날 일만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막 벌어집니다. 그런 것 좀 뉴스에 안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뉴스 장사하는 그런 그 언론사들은 막 그런 것만 막 드러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혐오감을 주는데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네피림에게 장악되는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교육받고 전문성을 갖는데 사람의 것을 치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네피림의 이런 3단체들이 하는 역사의 후유증은 뭐죠? 피나는 경쟁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1등부터 꼴등까지 균등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1등만 있고 나머지는 다 꼴등이에요. 여러분 쿠팡 같은 업체가 어떤 업체인 줄 아세요?
보통 기업은 열심히 경제활동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그 이윤의 한 뭐 10% 20%를 그 다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좀 이윤도 챙기고 뭐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쿠팡 같은 업체는 나쁜 업체예요. 모든 수입을 100% 투자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는 줄 아세요? 원가를 다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분야의 다른 사업체를 다 망하게 하고 자기가 시장을 다 먹는 전략이에요. 돈을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가입해가지고 뭐 물건 시키면 막 가격이 10분의 1로 막 주죠. 배달료도 막 거의 안 받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메꾸는 거거든요. 한 10조 이상 쏟아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죠? 온라인에서 시키는 물건을 사고 파는 플랫폼들이 다 망해서 쿠팡 하나만 아마 살아남을까봐 대기업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에이구 니네 이익도 안 나는 기업이 얼마나 되나 보자 이러고 있었는데 쿠팡이 갑자기 미국 나스닥에다 상장을 해가지고 100조를 지금 투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또 투자금 받은 막 5조, 6조를 또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뒤늦게 막 신세계라든지 뭐 마켓컬리라든지 또 어떤 회사가 있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는 막 지금 전쟁이에요. 소비자인 우리는 좋은 것 같죠? 안 그래요? 한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가 뭐냐? 아마존 기업이 했던 전략이거든요. 아마존은 독점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유통과 물류를 다 장악하고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상에 이런 것도 거기서 다 비춰주고요. 종합 플랫폼으로 디바꿈하고 있거든요. 전략은 뭐냐? 다 망하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는 전략. 나쁜 전략이에요. 그 속에 막 배달하는 사람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다 거기 들어가는데 이제는 쇼핑몰도 싹 없어집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이게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경제 구조가 확 뒤바뀌거든요. 근데 전략은 뭐냐? 무한 경쟁, 피나는 출혈, 그리고 다 망하게 하고 자기만 살아남는. 네,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열심히 교육하고 앞서간 사람들 머리에서 만들고 있는 내용들이라니까요. 그럼 이 후유증이 어떨까요? 거의 자살할 거래요, 아마. 피해본 사람들, 그런 기업체들. 나중에 이제 수수료 올려버리죠, 그냥. 예전에는 그냥 내가 좀 노력해서 안 팔고 덜 팔고 이게 아니라 그거 안 하면 이제 망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그냥 소비자들이 이제 맛을 본 거예요. 너무나 편하구나. 주문하면 그냥 아침에 딱 문고리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피나는 경쟁과 어려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 점점 가속이 돼가지고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경제 후유증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이게 3단체가 벌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에도 이제 막 밀고 들어오잖아요. 뭐 오늘의 집인가? 뭐 그거 들어가면 뭐 다 뜨잖아요. 그거 누르면 업체 다 연결해주고 말이죠. 어디 미국인가 하던 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광고에 뜨더라고. 유나가 선전 나오더라고 보니까. 보셨어요? 벌써? 벌써. 이미 이제 광고까지 뜬다는 건 이미 막 장악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이 이제 종교보다 위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시스템으로 장악해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활비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져 가지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경제적 독립이 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경제 시스템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되죠? 욕망만 있어요. 돈에 대한. 그리고 고난이 계속돼요. 이런 희한한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경제를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요. 예전에는 뭐 우상 만들어 놓고 비는 전략을 썼는데 지금은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어느 나라든지 장악해 버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 밑에 시스템 밑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지금 그 뭐예요, 그죠? 비트코인 같은 게 뭐냐면 환율이나 국가에서 장악하는 금융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체제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돈도 이제 빗장이 풀린 거예요.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배후에서 아마 이 단체들이 조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남는 게 딱 하나 남는 겁니다. 바벨탑.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는 인간의 본능만 남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살인, 남을 죽이는 거, 이제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뭘까요? 타락밖에 안 남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파고드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까지 막 파고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이렇게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면 칭송을 받는 분위기가 되니까 돈 없고 경제적으로 막 시달리고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교회까지 이제 밀려왔는데 여기에서 차별받는 분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가겠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불건전 신비주의나 아니면 이런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종교 비스무리한 데 가겠죠. 우리는 그냥 이제는 복음 전하고 안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장벽을 넘어서서 당연히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나 전도의 눈을 넓혀야 돼요. 지금. 교회 장벽을 넘어서서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답을 줘야 됩니다. 너무 급해요. 특히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 경제 구조의 노예가 된,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일하고 살고 있는데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급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다른 눈을 뜨라는. 어떤 눈이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라. 우리를 그렇게 플랫폼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다른 영적 시스템에 붙잡히지 않도록 현실의 급급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부딪혀지도록 주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7 나라들과 5,000미 전도 종족과 7,000 전문 분야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데 나와 나의 인생과 안 맞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또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